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부분을 좀 제가 오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분 좀 제가 댓글 읽어드리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라가 정말 엉망이었네요. 엉망이었네요. 헌법재판소까지 중국인 채용 이란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를 많이 해왔던 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부터 40일 새벽기도 하거라. 그래서 40일 또 채우면 또 40일 끝나면 또 40일 또 작정기도 하거라. 또 40일 끝나면 또 40일 하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둘 있는데 참 어렸습니다. 그때는 어렸죠. 둘째 아이를 업고 다녀야 되는 한 2살, 우리 큰애는 한 6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큰애는 6살이니까 유치원생이었고 2살 또 둘째는 2살이었죠. 그래서 둘째는 또 제가 교회에 업고 다녔죠. 새벽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새벽기도 다니면서 40일 끝나면 또 40일 또 하게 하셨고 40일 새벽기도 끝나면 또 40일 하라고 또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늘 해왔던 자이기 때문에 이 물줄기가 어디서 흘러내려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귀를 좀 알아듣는 자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을 하고 싶다. 무슨 말을 자녀한테 했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도 모르면 예수님도 글쎄요. 교제를 안 하시죠. 교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생각하면 이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신앙생활 할 때부터 엄청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오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이 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기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하실 때 참 부드럽고 온화하고 참 좋죠. 아주 달콤하고 예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라가 정말 엉망이었네요. 2015년도에 예수님께서 다 기도할 때 환상으로 열어서 주셨죠. 붉은 물이 우리나라를 막 장악을 한다는 겁니다. 붉은 물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중국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다 사들이고 있다. 부동산 뿐입니까? 여기저기 다 지금 장악을 했지.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다 지금 열매로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다 보일 만큼 지금 다 장악을 했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대청소해야 된다. 한국은 대청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기대를 했죠.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기도 많이 해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마음이 어떠셨는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요번에 감옥에 들어가셨죠.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계엄령 일어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셨죠. 또 성경 말씀도 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 그러니까 모든 답은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중국인 채용 이란이요. 다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깨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대적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순종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감옥에 들어가시고 나서 계속 더 깨어서 더 저도 이제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말씀들 또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큰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셨죠. 어떤 큰 계획을. 그 계획을 보여주시기 전에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눈물을 보셨구나. 제가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 눈물을 보셨구나. 그리고 한국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하시는 분들 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거라.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빛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좀 약간 보이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렇게 새벽 동트기 전, 제가 그 동영상 전해드렸죠.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동이 틉니다. 서서히 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모습도 다 보여주셨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든 늘 예수님만 늘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끝내는 예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깨어서, 지금은 더 깨어서 더 윤석열 대통령님 보호기도 해야 되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이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중대형 교회들 정말 저도 할 말이 참 많은데 다 해주셔서 시원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느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간 나라가 어지럽다. 권력자가 어지럽힌다. 둘이 뭉실하고 애매한 기도 제목들로 절대 트집 잡히지 않을 문장으로 이끌어와 이건 아니다 싶어 교회를 멀리하고 가끔 설교를 듣는데 오늘은 갑자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서 요즘은 잘 되어가는 것 같다고 듣는 순간 잘 되어가는 것 같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가. 그것을 듣는 순간 목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외 여러 설교 문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했던 의문에 하나님은 하늘샘 목사님을 통해 문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둘이 뭉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지 못하고 애매하게 말을 하면서 뭐야 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이 뜻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말하자면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면 그 주위의 것은 다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이거 모른다는 거죠.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서 요즘은 잘 되어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이런 자들 때문에 사망의 영들이 계속 참소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참소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목사가 정확하게 알면, 그러니까 빛을 정확하게 알면 주위 것들이 다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거실에 불을 탁 우리가 켜면 거실이 다 보이죠. 안방은 저기고 작은 방은 저기고 큰 방은 저기고 다 보이죠. 그것처럼 분별이 탁탁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만 정확하게 알면 쫙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면서 참 목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면, 기도를 안 했으면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죠. 그간 나라가 어지럽다, 권력자가 어지럽힌다,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지럽혔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한 것 같네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이 그 북한하고 중국한테 자각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잠을 자고 있었으면. 근데 이런 자들이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막 욕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잘 가는 자한테 응원은 못 해주고 박수는 못 쳐주고 박수 쳐주지도 않으면서 박수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들이 철퇴로 얻어맞을 그런 목사, 사역자, 주회종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수두룩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각오들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또 그 어떤 여인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제가 예수님께 다 여쭤봤죠. 주신 말씀이 다 있습니다. 아직 전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죠. 나의 뜻과 계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구나.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날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한 비밀한 계획을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아는 자는 흔들림이 없지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제가 댓글로 달아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주도 면밀하다. 다 보고 있죠. 저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 저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 머리 지능을 사용하는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죠.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마의 귀신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선에서 승리하셨을 때 대청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로 쓰레기 청소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악법을 많이 바라는지 그걸 막으려고 또 얼마나 애썼는지 윤 대통령님이 얼른 복귀하셔서 온전히 되돌려 놓으시길 주님께 간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복귀를 하셔서 이런 다 지금 드러났죠. 드러난 자들 다 가지치기 안 하면 또 다음 어떤 사람이 또 세워진다 해도 그 사람도 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복귀를 하신다 해도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다 악의 세력들은 다 그냥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한상도 열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막 울었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한국 땅 좀 살려주십시오. 막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상을 열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도 해주시고 성경 말씀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전에 해주셨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의 심령에 있느니라. 애통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의 심령에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산상수훈 팔북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막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지금 자고해서 등 따시고 배불러서 다 지금 눈물이 다 말랐죠. 5, 6월 그 논바닥 마른 것처럼 쫙쫙 갈라지는 그런 심령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심령들이 됐다는 겁니다.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어야 된다고. 한국이 다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했죠. 교회들이 막 울고 하나님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자고하다. 마음들이 자고하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심령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기도를 많이 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를 구하고 찾는 그들의 낮아진 심령에 내가 그들의 심령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심령성전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하셨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참 시험을 얼마나 해보시는지 테스트를 다 해보십니다. 테스트. 금액을 딱 정해주십니다. 감사헌금 내거라. 금액도 얼마나 큰지.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제가 20일을 넣고 그 금액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나 이거 너무 금액이 크니까요. 그래서 한 20일을 참 끙끙 앓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순종을 했죠. 순종.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는 그랬구나. 심게 하신 거죠. 심게. 제가 일대라고 말씀드렸죠. 집안에서 제가 일대로 하나님 믿는 아주 일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게 하신 거죠. 심어야지 또 저도 그 열매를 걷게 되는 거죠. 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저가 없다는 겁니다. 거저. 근데 어떤 말씀 하셨죠? 요즘은 지금 이 시대는 거저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씀 하셨죠. 이제 거저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희생이 능력이다. 이 말씀 하셨죠? 사랑이 능력이고 희생이 능력이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선진들은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아브라함도 장막안에서 늘 하나님을 부르짖은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나에게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한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우리 누구누구, 우리 아들 둘 이름 불러가며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기도 드리죠. 저의 하나님이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하나님이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자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안위를 살피는 거죠. 기도가 말을 하자면 안위를 살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죠. 또 제 마음을 올려드리죠.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깊게 기도하고 그 세월이 있죠. 그 세월이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이룬 그 세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딱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 마음도 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지금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구나.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특히 한국 교회들 그 목사들, 한국 교회들 볼 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한국 교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시구나. 다 느껴지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면 화가 나셨네. 이게 느껴지죠. 어떨 때 화가 느껴졌냐면 2016년도에 저 경상도 일대에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너희들의 죄악으로 이 땅이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또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이 땅이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 화가 나셨네. 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지, 말 안 듣는 자녀가 뭐 좋습니까? 뭐 자녀는 다 이쁜데 그래도 말 잘 듣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심부름꾼. 그러면 심부름을 시켰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심부름을 잘 해야죠.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심부름을 시키시나 잘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면 어려워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또 다음 단계를 또 주시죠. 또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를. 한국 교회들, 대형교회 특히 목사들이 먹통이 됐죠. 왜 먹통이 됐냐. 처음에는 개척교회 할 때는 막 울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뭐 애걸복걸 하더니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주 교만해졌고 자고해졌고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난 교회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철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철퇴. 말씀 속에 나의 뜻을 감춰놓은 것은, 나의 뜻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의 뜻을 숨겨놓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찾는, 나와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에게만, 나와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에게만 내가 통로로 사용하려고 꼭꼭 마치 자물쇠로 잠그어 놓은 듯한 비밀의 문을 열 자는 나와 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내 뜻을 깊이 그들의 심중에 깊이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에게 주려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뜻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신부, 제자, 군사 그런 자에게 주려고 그렇게 자물쇠로 잠그어 놓은 듯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랑하는 자녀에게 쫙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예수님과 끈이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 부분에서 제가 2024년 2월 7일 날 주신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은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은밀한 비밀, 아주 계획을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 나의 마음을, 나의 참사랑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 나의 참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이뤄내는 것이니라.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의 뜻 안에 거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니라. 나의 참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참마음을 알아. 참마음을 알아. 나의 참마음을 너희들이 이루어내는 것이니라. 참마음을 이루어내는 것이니라. 참마음을 너희들이 이루어내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처음으로 읽은 그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죠.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인다는 것은 나의 참 마음을 받아서 먹여준다는 것이다. 나의 참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목사들은 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보좌 앞에. 나의 참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이고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받아서 먹으면 그 영이 산다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 3년반이 오기 전에 이렇게 목사들이 참 영의 양식,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양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이 세워져야 그들이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이 지금의 때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의 뜻 안에 있으며 무르익은 자들,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들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제자, 군사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들은 나의 뜻을 알기에 그런 자들은 나의 뜻대로 가고자 한다. 장성한 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것이 연결이 되네요. 여물지 않은 자들이 떡잎을 떼어낸다. 이 부분이 연결이 되네요. 여물지 않은 자들이 떡잎을 떼어낸다. 그냥 물으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 마음 안에 거해야 그들이 내 마음 안에 거해야 쉼을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나 이런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준다고 하죠. 그 말씀에다 자기 사람의 생각을 막 섞죠. 많이 섞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또 보여주셨냐면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에다가 그 미역국이라고 할까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면 그 미역국에다가 순수하게 그렇게 미역국을 끓여야 되는데 그 미역에다가 그냥 양념, 예를 들어서 쇠고기 다시다를 미역국 끓일 때, 된장국 끓일 때 쇠고기 다시다 양념을 어느 정도 넣기는 합니다. 안 넣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쇠고기 다시다를 많이는 안 넣고 조금씩 넣어서 먹는데 그 어떤 거를 열어서 주셨냐면
국에다가 그냥 쇠고기 다시다를 그냥 잔뜩 들이붓는 그런 격으로, 쇠고기 다시다든 뭐 이런 것들은 다 가공식품이죠. 인조죠, 인조. 자연 재료는 아니죠. 그 쇠고기 다시다를 많이는 아닌데 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서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 국을 끓일 때 다시다가 왕창 그냥 한 밥그릇 크기 정도 되는 그런 그릇에다가 쇠고기 다시다를 그 국에다 왕창 집어넣으면 그게 미역국이 아니고 된장국이 아니고 그냥 다시다 국이 되는 거죠. 쇠고기 다시다 그 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먹는 그걸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들, 특히 대형교회 그런 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양념이 잔뜩 들어있는, 원재료보다 양념이 더 많이 들어있는 화학 조미료가 잔뜩 들어있는 것을, 가공식품 그런 것을 먹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런 종교생활하는 빛 좋은 개살구들만 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돌머리만 된다는 겁니다. 돌머리. 영적인 그런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딱 소통되고 신령한 영양식이 아닌 그냥 가공식품, 화학 조미료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양념만 잔뜩 들어있는, 양념만 아주 무지막지하게 해놓은 그런 국을 먹인다는 겁니다. 양념된 그런 국물, 그 인조, 화학 조미료 그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멍청해진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한 심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심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영의 양식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참 믿음이 용솟음 친다. 용솟음 친다. 이 말씀 하실 때 막 물이 팍팍팍팍팍 막 솟구쳐 오르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속된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세상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싫어하게 이렇게 신령한 영의 양식, 예수님한테 나오는 그런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공식품, 화학 조미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미역국, 그런 된장국 이런 것을 말이 미역국이고 된장국이지 화학 조미료, 그런 쇠고기 다시다, 뭐 미원 뭐 이런 잔뜩 화학 조미료 넣어서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도 안 되고 한마디로 돌머리들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좀 더 바보스러운 자들도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고장난 그 TV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렇게 참 영의 양식,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참 영의 양식을 왜 주기를 원하시냐. 참 믿음, 참 소망, 참 진리를 얻은 아주 믿음이 견고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해서 좀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심령 성전들 이루셔야 됩니다. 심령 성전들 이루셔서 이렇게 이루시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한 10분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그 정도만이라도 좀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양식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늘 전해주려면 예수님을 첫째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마음 가까이 매일마다 나가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또 양들을 사랑해야 또 줄 수 있죠. 양들을 또 사랑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 마음은 늘 양들을 생각하죠. 자나 깨나 그 양들만 생각하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한국은 심각한 상태죠. 양들을 그 중국 늑대, 그 북한 늑대,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지금 한국 땅에 잔뜩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나라가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 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들먹거리는 목사를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거들먹거리는 자들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가 다 뭐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해서 뭐 다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들이. 이분도 댓글 달아주셨죠?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게 평상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죠? 이런 자들이 그냥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다. 어느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단마귀 귀신들이 한국 땅에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 철퇴로 얻어맞을 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한단다. 철퇴로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이 뜻은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 한국 땅에. 그 죄의 무게로 가는 거죠. 죄의 무게. 죄의 무게를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껴보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철근을 이 어깨에다 메고 있는 듯한 이 무게 엄청납니다. 이 무거움이. 불신자들이 봉고차에 한 20명 정도 차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안에 차 안에 있었죠.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믿는 자들도 있었죠. 그 안에. 근데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그 차 안에서 앉아 있는데 그 차 안에 있는 자들의 불신자들 또 믿는 자들의 그 죄의 무게가 이 어깨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의 무게로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 3년반에 들어가면 이 땅은 혼동의 그런 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혼동. 그리고 후 3년반은 혼란의 시대. 후 3년반은 무질서. 혼란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 3년반은 혼동의 시대. 두세 가지가 섞인 혼동의 시대고 후 3년반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막 섞여가지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분별도 안 되고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분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힘든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혹독한 시대. 그리고 전 3년반은 어느 정도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동의 시대라는 겁니다. 혼동. 내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심령 성전들 이루셔야 됩니다. 심령 성전을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가족들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